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126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시 한줄 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정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칭찬과 칭송은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승인을 구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이제 22년을 넘어서서 23년째 이제 들어선 줄 압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는 페이프 662번지 같은 그 서베이 그 사우스 쪽에 출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또 어디서 그 근처에서 한 1년 있다가 3년 4년째 우리가 이 노수역 지방으로 무브를 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거기서 몇 년 또 있다가 6, 7년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할 때마다 의견이 100% 일치는 안 됐어요.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사한 것은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렌트에서 렌트로 가게 될 때 그때 사실 렌트를 좀 비싸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새로 지은 지 딱만 1년 된 새 교회에 들어가는데 안 주겠다는데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렌트를 주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도 아까운 마음으로 아주 주고 싶지 않은데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 값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렌트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렌트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개척교회가 말이야 3,200불씩 이렇게 들어가서 세를 주고 간다는 건 미스테이크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리로 우리들이 이제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에 뭐 많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운페이 해야죠, 또 레노베이션 해야죠. 그러니까 몰개지의 부담이 크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신 분이 아주 극소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사하게 되면은 위협적인 얘기지. 난 안 따라갑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하나의 개인 자유에 입각해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의견을 표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들의 그 생각이 있지만 나는 내 속에 느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대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중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저도 알고 있지.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끌고 나갑니다. 안전하게. 근데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것은 큰 사고는 없지만, 큰 위험은 없지만 발전과 향상이 없어요. 안전만 유지하게 되면 발전과 향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걸 담대하게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가치를 논하게 될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다른 사람들의 오피니언이, 여론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의 기초가 내 생각의 기초가 되어도 사실 위태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베이스한 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른 사람이 과연 이것을 어그리할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다 보니까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추진이 약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주로 모든 일을 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또 무슨 일을 추진하게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에도 모든 진행하는 일도 역할도 전부 그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도 배울 점이 있겠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다른 의견과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는 사실상 스스로 갇히는 일이 갇히게 되는 일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케이지, 새장이나 개를 운반할 때 들어가는 그 케이지 안에 내가 스스로 갇히는 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내 은혜가 다르다고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커 보인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귀하게 보이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는 조그만 것 같고 이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는데 남이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그 꿈을 접어두고 따르지 않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따라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친구들의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그 친구들은 좋아하죠. 친구가 원하는 걸 참 대접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을 비유도 마치고 시간도 좀 내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충족을 채워주는 그때만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그건 true friends는 아니라 진실된 친구는, 참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위험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의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벌써 거듭날 때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탬프를 딱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했고 거듭날 때 제 스탬프를 받은 것이고, 성령 날마다 충만 받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해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지구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비율을 맞추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waste time, 시간 낭비. 인생은 사실 보면은 너무 짧거든요. 지난번도 주일도 그랬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도 같이 들었어요. 들은 분이 100년 살까 말까 하는데 100년인가 너무 짧대는 500년 정도 우리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500년 정도, 대단하시다. 오래 살고 싶은가 봅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참 짧아요. 근데 짧은데 주의 몇몇 사람도 기쁘게 못하면서 모든 사람, everyone, everybody를 전부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그 계획과 그 노력은 이건 waste time, 시간 낭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면 우선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어떤 틀에다 틀어박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좋다고 해서 그 생각에 확 우리들이 쏠리거나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틀에 박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박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가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를 보자고 전화를 걸으셨어요. 저보다 몇 살 연상 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조그만 식당에 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몇 살 위시니까 그래요. 들었죠. 그래서 선교를 그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 뭐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선교 그만하세요.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자꾸 외국에다 보내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리더들도 이렇게 하시고 재정도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